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읽기 전에 내일과 모레 일정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내일과 모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내일과 화요일은 오늘처럼 녹화로 같이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가 아니고 사무엘상을 볼 차례인데, 사무엘상 전반부 이야기를 우리 녹화로 내일과 모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룻기서라는 책입니다. 룻기서는 여러분 비교적 참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제 어버이 주일에 이제 우리 효를 다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때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린이 이런 초등부 때 설교 때도 종종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서라는 책은 단편으로 짧게 이루어진 이야기이죠. 그래서 룻기서는 사실 언제 이게 이제 있었던 이야기냐 하면은요,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봤던 목사님이 이제 썸네일도 되게 어둡게 해놨던 그런 어두운 시대에 마치 한 송이의 그런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꽃이 피는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 이제 꽃이 봉우리를 틔우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에 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입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룻기서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때의 배경을 보면은 사사시대 때인데,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 그럼 뭐가 생각이 나세요?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이 든 거는 이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거죠. 채찍. 네, 이놈 종아리 걷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매를 한 대 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흉년이 들었다는 물질적인 손해라던가 이제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실 여러분 가장 가벼운 징계가 뭐냐면 물질적인 또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더 무거워질수록 건강에 이런 징계가 더 수반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물질적인 징계는 사실은 끝장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적인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항하고 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아니 무신경하게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롱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회피해 버리려고 이제 그런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본인을 성찰하고 말씀 속에서 또 그 진리 속에서, 진리의 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는지 다 아시겠죠?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마다 방관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채찍질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근근히 매를 드신다 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되고 있는데 방치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 근데 오히려 우리가 시험에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때 이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을 때 이 일을 겪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레흐는 왕,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의 유지, 그러니까 좀 괜찮은 그런 재물 가지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징계를 드셨더니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도망을.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도망갔다. 여러분, 도망가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엘리멜렉이 자기 가솔들, 자기 자식들 2명, 아들 2명과 아내를 데리고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실은 여러분, 엘리멜렉이 했어야 될 일은 본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조금 더 챙기는 게 본인의 사명이었는데,
그 세 명을 저버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압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를 하셨던, 절대 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도망을 갔다. 정신 못 차린 거죠. 심지어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이 말론과 기럯과 나오미까지 같이 갔는데, 모압 땅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모압의 여인이었던 오르바랑 룻을 자기 아들들의 며느리로 들였어요. 모압 여인들을 둘씩이나 이제 며느리로 들인 거죠. 하지 말라는 건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 남편이 그 땅에서 죽었더라. 이게 정말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께서 전개를 시키시는데, 일을 전개시키시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나오미와 또 오르바가 결혼을 했던 남편이었던,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들이었던 기럯과 말륜 두 명이 또 얼마 있다가 죽어요. 그럼 그렇게 10년 정도의 이야기를 이 5절 안에 압축해서 하나님이 다 죽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정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더 큰 이런 아까운 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성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 이제 그 이유가 우리 보는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다 죽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죽고 나니까 이 두 이런 며느리랑 또 늙은 과부인, 이제 늙어버린 나오미, 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같이 생활하니까 여러분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한숨만 나오는 거죠. 한숨만. 처량하게 한숨만 집에서 계속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한숨만 쉬고, 여러분 내일은 좀 낫겠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먼 이방인 땅까지 가가지고 소망도 없고, 그렇다고 사랑을 할 대상까지 죽어버렸으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본인들이 찾아왔던 그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흉년도 징계도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요 1년 2년밖에 안 갑니다. 징계도 잠깐밖에 안 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못 참고 도망가고 회피해 버리니까 참 이렇게 안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미가 그 하나님께서 고향에 양식을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에게, 그쵸, 이 나오미가 있으면은 두 명의 그 이제 며느리들이 어떻게 재혼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딸들에게, 그 며느리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그 이제 아들을 줄 수 있을 그런 나이가 아니다. 나는 이제 이미 이제 생리적인 여성의 그런 게 끝났고 나는 더 이상 너희랑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여기 남아라. 나는 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얼마나 진짜 그 말을 하는 본인도 처량하고 또 이역만리까지 와가지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그 신세한탄하면서 터져 나온 거죠. 방성대곡을 합니다. 막 펑펑 울면서.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도 울고 나면 후련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며느리였던 오르바가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 그래요? 생각을 한 거죠. 어머니 말씀처럼, 그 시어머니 말씀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땅 간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울면서 빠이빠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오르마가 이제 또 다른 며느리였던 룻에게도 똑같이, 너도 저기 너희 이제 오르바 돌아가는 거 보지 않았니? 너도 돌아가라 라고 했더니 룻이요, 아니 글쎄 자기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간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룻이요 오르바까지 가버렸는데 자기까지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룻에게 좀 가서 사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룻이 먼저 갔으면은 그러면은 사실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오르바보다 먼저 선수를 쳤다면 본인이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오르바가 가버렸기 때문에
본인까지 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이 깊은 겁니다. 속이. 마음이 착하고 속이 깊은 이 룻이 자기는 끝까지 어머니랑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맹세코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참 속이 깊은 거죠. 그래서 이 룻이 맹세까지 하니까 어제 나오미도 별 수 없죠. 같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왔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인의 원래 이름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쁨이에요. 기쁨. 옛날 우리 할머님 분들 이제 이름 가끔 희순이 이런 이름 있죠. 희순. 기쁨이다 이런 이름인 겁니다. 근데 나오미가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졸지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생떼 같은 두 아들도 저 이방 이역 만리에서 잃어버리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다 뒤에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기쁨이가 돌아왔다, 희순이가 돌아왔다 했더니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마라 있죠. 쓴 물,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인생의 쓴맛을 다 봤다.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몸만 돌아왔다.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근데 여러분 역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그냥 죽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와 같이 마침 딱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였냐? 추수를 할 때였어요. 추수를 할 때. 그러니까 추수를 할 때 딱 돌아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 룻이 어머니 제가 추수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면은 제가 그 이삭을 주워온 걸로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 근데 이때 그 룻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20살이 넘어갈 때까지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고대 사회는 거의 20살 되기 전에 다 결혼을 하거든요. 이때 이 룻의 나이가 20살이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학자분들이 추측을 하세요. 여러분 이방에서 왔고 또 남편도 없고 20살 전후의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이삭을 죽겠다고 혼자 아무도 모르는 그 밭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불안불안한데 그 고대 사회 때 여인들의 이런 인권이 바닥이었을 때 얼마나 이게 참,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막 키득키득거리고 뒤에서 수덕수덕거리고 막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본인이 이삭을 주러 나가겠다. 이렇게 여러분 참 이렇게 속이 깊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자 하는 자들을 간절하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그 마을의 유지 중에 한 명이 밭이 있었는데 자기 밭을 돌아보러 쭉 나오는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떤 여인이 뒤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처음 보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글쎄 나오미랑 같이 나갔다가 돌아온 모압 자손 그 룻이라고 하는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때 그 성경에서 표현하기를요 우연히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이 성경이 5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엘리멜렉, 이제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하시고 마침 또 거기서 보아스가 나와서 룻을 보게 하시고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 당시 젊은 남자들이 어떻게 알고 다 보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너희는 저 여인을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얼마나 그 마음이 기특하고 속이 깊은 그 효심이 지극하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라고 하면서 룻에게 말을 합니다. 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밭에 와서 내 밭에 와서 앞으로 이삭을 주어라. 다른 데 떠나지 말고 내 하인 그 여인들 소녀들과 같이 이삭을 주어라. 여러분 참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들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그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너희는 이삭을 이제 주울 때 밭을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조금씩 이삭을 흘려서 다발에 있는 곡식들을 떨어버려서 뒤에 따라오고 있는 룻이 죽게 해라. 여러분 원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농사 지을 때요 일꾼분들에게 보통 이야기하기를 절대 이삭 흘리지 말아라. 이삭 흘리면은 우리 밥 없다, 절대 흘리지 말아라, 이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고 하는 분은 일부러 뒤의 사람을 배려해서 너희가 털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남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이렇게 예쁜 여자가 뒤 따라오니까 더 많이 흘려주려고 서로 막 이렇게 이삭 곡식도 떨어버리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녁 때쯤 됐을 때요, 룻이 이삭 그 본인이 주었던 걸 다 거두어 보니까 이게 쌀이나 이런 이삭들을 다 모아 보니까 한 달 동안 먹을 만큼의 이삭을 주었어요. 얼마나 주었는지 한 달 동안 먹을 만큼.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룻이 가서 말씀드렸겠죠. 어머니랑 같이 배불리 먹고 어머니에게 다 드렸습니다. 또 이 룻이 얼마나 기특한지.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 나오미가 룻아, 내 딸아, 이 좋은 소식을 너 마음에 간직하고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그 보아스가 우리의 집안을 회생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양반이, 그 어르신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너는 앞으로 그를 통해서 계속 이삭을 짓고 그를 통해서 가까이 해라.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 보아스가요 나중에 이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척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 엘리멜렉이 죽었기 때문에 그 후 기업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 기업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눠줘야 하는데 나눠줄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장로 10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유가 없어가지고 보아스 당신이 그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신발을 벗어줬더니 그 신발을 가져다가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였던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요.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을 해서 아내로 들어가서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후사를 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보아스가 룻,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 보아스가 낳은 아들은 엘리멜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룻의 나이가 목사님 말씀드리기를 20대 안팎이라고 했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보아스는 나이가 거의 50대쯤 된 어르신입니다. 장로였으니까요. 나이가 많고 이 재산도 있는 유지였어요. 마을의 유지. 근데 보아스가 보기에 그 젊은 룻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이 그 나오미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를 보아스에게 판 거예요. 판 거. 이게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르기 위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서 나오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을 보아스 집에 보냈고, 보아스는 그때까지 후사가 없었는데 룻을 통해서 후사를 보았고, 나오미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먹을 길이 생겼고 자기의 안식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서 룻이 낳은 아들은 보아스의 후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보고 보아스가 그런 거예요.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이내가 정말 사랑으로 너희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행했던 그 맹세를 끝까지 지켰구나 라고 하면서 더 대단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보아스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그리고 보아스, 여기서 보아스 나오죠.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 그리고 그 아들이 이세,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살몬은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 정탐꾼 출신으로 기생 라합이랑 결혼했던 사람이 이 살몬이에요. 그리고 살몬의 이제 아들이 보아스였는데 이 보아스도 이방인이었던 룻이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 기자에 의해서 성경으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느냐, 사실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다윗의 족보를 챙기던 중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서 이걸 성경까지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의 조상, 다윗의 선조들을 챙기다가 이런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기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시면은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마구간 부지예요. 건물에 지금도 이렇게 그 마구간 거기 자리에 건물이 들어서서 미사를 드리고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건물이 보아스와 룻이 살았던 집이라고 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동네입니다. 동네. 같은 동네. 같은 집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나 같은 집.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몬과 기생 라합도 이 베들레헴에서 신혼집을 꾸리고 가정을 꾸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방인인데, 심지어 그 여인 출신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더라 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이제 많이 있는데, 이 베들레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사기 이야기는 다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우리 내일은 이어서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사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